이제 레위기 27장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이제 뭐 고민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다가 웬만하면 사사기서를 한번 해볼까 또 그러고 있는데 사사기서 아니면 사무엘상 이쪽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원인데요.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봉사,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맹세, 이게 서원인데요. 자기 자신이나 그의 가족 3절에서 8절, 동물들 9절에서 13절, 그의 집 14절 15절, 또 16, 25절은 그의 토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서원하는 장면이 있고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서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많이 하게 되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전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좀 남겨서 좀 다른 데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이게 염려가 돼서 이게 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성령을 속이고. 할 수 없이 거짓말에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서원한 거는 갚기를 더디게 말고 온전하게 바쳐야 하게 서원인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사람과 생축에 대한 서원도 1절에서 13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과 생축에 대한 서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 봉사하겠습니다. 당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레위 자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봉사하지 못하고 정해진 금액을 속전으로 바쳐서 헌신의 표를 나타냈는데 이때 속전의 액수가 서원자의 노동력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20절에서 60세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가 은 50세겔, 같은 나이의 여자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4g으로 구약 시대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격이죠. 또 1개월에서 5세까지는 남아가 5세겔, 여자가 3세겔,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가 은 20세겔, 여자가 10세겔, 또 60세 이상은 남자가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바쳐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가 서원했는데 속전으로 드릴 돈이 없으면 제사장이 가서 자기 형편에 맞게 속전을 정해서 나이와 남녀 구분 없이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헌신자가 자기 능력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하거나 허세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요, 부자는 황소 드리고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 양, 비둘기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볼 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도 안 좋고 여유가 있음에도 인색하게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에 맞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장면이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서원합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뭐 중대한 결심을 할 때 노조들이 TV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하는 식으로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죠? 근데 수험생이 재수할 때도 머리를 깎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보다는 다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 죽는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감격이 있을 때, 나는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이다 하면서 머리를 깎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기 전에 유대인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갈리오가 종교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 재판을 할 수 없다 기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홧김에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죽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된 후에 바울은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한 겁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지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후로는 나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줍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 하면요, 헌신자가 자력으로 못하면 은혜에 의탁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형편에 따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는 몸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이 약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뭐 지혜, 모든 게 다 우리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 앞에서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게 다 뭡니까? 앞으로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내가 늘 어떻게 해요? 서원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옥과 토지의 서원인데요. 사람이 땅을 바치려 할 때는 땅 자체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요. 대신 그 땅에 뿌려질 수 있는 씨의 양을 따라 땅의 가격을 정하고 돈으로 바칩니다. 만약에 바친 것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신년이 될 때 소유주는 서원자가 아니고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20절, 21절. 그러니까 이 규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결코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였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맺은 약속을 파기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서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수원제일교회 담임하셨던 안중성 목사님, 뭐 성역 40주년 50주년 하면서 수원 캐슬호텔에서 이제 다 불러놓고서 어떻게 해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뭐 본인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서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어서 서원해가지고요. 뭘 서원해? 아침 금식 서원한 겁니다. 평생 아침 안 먹고 두 끼를 먹고 사셨는데 두 끼를 세 끼같이 드시고 사셨어요. 아주 힘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서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원에 대한 영원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30절에 34절 보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11조는 서원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온전한 11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서 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교회 전도비, 또는 장학금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금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11조에서 갑자기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제껴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중에 갚아서 넣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누구 거예요? 드리기로 결정한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일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빌려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 빌려 썼으니까. 이게 하나님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해서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면 그대로 마음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해야지.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5분의 1 더해서 하나님 거 빌려 썼으니까 플러스해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10분의 1로 바칠 때는 짐승을 우리에 가두고 왜 그러냐면요. 소나 양이나인데 좋은 거 드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쁜 거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서 나옵니다. 10번째 게 하나님 거예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바깥으로 툭툭 쳐버려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하나씩 나오게 해서 10번째 짐승이 하나님 겁니다.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지 말라 경고합니다. 왜요? 바꿀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교개한다는 건 탐색하고 관찰한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서 나오는데 10번째 나오는 양이 건강한 것이 나오면 아깝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두 마리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성전을 이 성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소가 있었는데 송아지가 두 마리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마리 낳을 걸 기대했다가 두 마리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농부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요. 그럼 어느 놈이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크거든 결정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크다가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네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랬더니 여보,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어요. 누구 송아지가 죽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송아지가 죽은 거지 뭐. 웃은 소리지만요.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농부와 같은 일을 종종 우리가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액수가 적은 것은 잘 낼 수 있지만요. 크면 클수록 내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마음을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 복주서 나에게 은혜를 준 거다 해서 그냥 따로 그냥 딱 구분해 놓고서 빨리 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좀 쓰고 좀 나중에 필요한 대로 쓰고 또 갚아서 해야지. 그러면 얼마를 더 내요? 5분의 1을 더 내요. 20%더 플러스해서 내는 겁니다. 그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10분의 9를 받아 누림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시간은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루에 11조를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부분을 쭉 설명합니다. 서혼 그리고 11조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약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겁니다. 이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은 마지막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